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제3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 즉 법신이로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무명실성 즉 불성,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무명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불성은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불성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래망상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가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알면 곧 불성이지만 모르면 본래요, 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무명과 본래를 억누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성을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라 당장 본래와 무명의 실상을 바르게 보라는 것이다. 군불견 바르게 보라, 바르게 들어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환화공신 즉 법신, 이 말씀도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환영과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이른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허공에 핀 꽃처럼, 안개나 연기처럼 알고 보면 참으로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수신결에도 색신은 이 거짓이라 생암도 있고 멸암도 있거니와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나니라. 그런 거로 일백배는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한 물건은 길이 영영하여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고 하셨다. 법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문제다. 영가 스님께서 환영처럼 헛된 이 몸 그대로가 법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찾고자 하는 법신이 바로 우리 육신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늙고 병들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이 몸이 영원한 진리의 몸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부처라고 하셨어.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중생의 눈에는 이 몸이 볼품이 없고 온갖 번뇌만 들끓게 하는 쓸모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진리가 완연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법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명실성 즉 불성, 환화공신 즉 법신, 즉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고 환영처럼 헛된 이 몸이 곧 법신이란 두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납득하고 이해를 하면 증도가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무명이라고 하면은 아직 생멸법인데 이것이 불성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무명 이대로가 불성인 것이 아니라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라는 것이다. 앞장에서 부재망상 불군이라고 해서 참등과 망을 다 버린 쌍차로 부정을 말하였다면, 이 장에서는 불성과 법신을 쌍조, 비춰주는 것이죠. 앞에는 가리는 것이고, 쌍조라 하여 긍정하는 것이다. 쌍조, 이거 긍정입니다. 쌍조는 서로 즉 하는 것이 근본이니 모든 것이 다 통합을 말한다. 무명과 불성이 통하고 헛개비의 빈 몸과 법신이 통한다는 것이다. 어째서 통하냐 하면은 무명의 참 성품이 이대로가 부처님 성품이고, 헛개비 같은 빈 몸 이대로가 법신이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쌍조의 긍정세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신강요 무일물하니 본원자성 천진불이라.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자, 법신강요 무일물,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몸뚱이가 그대로 법신 줄을 깨달으면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은 법신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부가 다 법신이라는 뜻이다, 그 말. 망상에 사로잡혀 실체가 있다고 여겼던 그 모두가 그림자처럼 본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무엇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 말. 여기에서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의 시 한 편을 감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변시 장광설 산색기비 청정신 야래 8만 4천 개 타일야 그 사인.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고, 산의 빛깔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리요. 밤새 들려주신 8만 4천의 개송을 훗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는 시입니다. 자, 사람이 설하는 법을 유정설법이라고 해. 있을 유자 뜻정자 유정설법이라고 하고, 자연이나 만물의 모습을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법을 가르치고 전하기도 하지만 자연이나 만물의 모습을 보면 천마디 말과 마찬가지로 행동보다도 더 확실한 설법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동파는 계곡의 물소리를 부처님의 설법이라 하고 산의 모습을 법신이라고 표현했으나 처처가 부처 아님이었고 모든 움직임이 부처님 모습이 아님이 없다는 말씀이다. 즉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 밀림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인공적인 파괴가 문제를 만들어 간다, 그 말씀. 하지만 이것도 전체로 보면 자연의 한 부분이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 자,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들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더 얻거나 더 잃거나 그러지를 않는다고.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는 자연 속의 밀림은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마다 서로서로 상이 상존하고 스스로 생로병사하고 스스로 성주 괴공하며 스스로 생주이멸하는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인연과보로 연기할 뿐이다 그 말. 거기에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할 것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두고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인연과보와 인과 연기가 곧 부처님의 말씀이요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락 분별에 대한 감정이다 그 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자기 업의 눈높이에 따라서 좋고 싫은 감정을 나타내므로 어디까지나 스스로 좋았다 싫었다 마음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니 이것 또한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한들 좋고 싫은 고락이 왔다 갔다고 들락날락 할 뿐 결과적으로 더 좋거나 더 얻거나 더 싫거나 더 잃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과의 바다에서 밀물 썰물 파도만 철썩철썩 일어날 뿐이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 이것이 곧 인연과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시 처한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들은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 남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하되 차별하지 않는 편안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인과 인연의 모습으로 연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면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세상의 모든 모습이 부처 아님이 없다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모든 인연의 모습을 좋고 싫은 고락 분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연기의 모습으로 더 탐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별 망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참선하고 시간 나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보시를 하고 그리고 정진적공을 해서 힘을 더해야 된다. 본원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그대로 천진불. 본원자성 천진불.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 그대로가 천진불이라 그 말씀이에요. 본원자성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이루어져 있는 근원적인 자성을 말하란다. 그것이 불성이고 그것이 곧 천진불이다 그 말. 천진불은 본래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부처이니 즉 불생불멸의 참 마음을 말한다고 말.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라 그 말씀이야. 우리 보통 자성이라고는 그 단어에는 개개사무로 독립된 성품을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유형무형 개개의 존재에 고유한 성품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그 말. 연기하는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은 없습니다. 어떤 특성이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질 뿐이다 그 말. 이 천진불이란 조작할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이 자연 그대로 참된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 말. 본래불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즉 모든 존재의 참된 성품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 본래 천진불 선종을 이해하고 증도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 최상승을 표방하는 선종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갈고 닦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님과 한치도 다름이 없음을 그것을 알면은 그것을 끝이다 그 말. 앞에서 무명이 불성이고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라고 하신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대승에서는 만법 개공, 일만만자 법법자 다 온갖 법이 다 공하다. 온갖 법이 고유한 특성이 없는 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 또한 이런 모든 존재의 실상을 일컬어서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라고도 하고, 중생들은 망상과 착각으로 파악되는 자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진여자성, 곧 참되고 여해한 자성이라고 말을 한다고 말. 그러니 지금 이 구절에서 자성이라고 한 것이 곧 법성, 진여를 뜻하. 이 자성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하나로 통하는 자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존재의 참된 성품이 본래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법신이라고 하면 무슨 물건이 있는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신을 떡 깨치고 보니 거기에 한 물건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한 물건도 찾아볼 수 없다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고 하여 거기에는 대광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곧 막아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본래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곧 비추어서 전체를 긍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증도 공식은 앞에서 가릴 차 하면 뒤에서는 반드시 비추는 것이거든요. 조하는 것이어서 앞에서 부정하면 뒤에서는 반드시 긍정하여, 부정은 분명히 긍정을 전제로 하고 긍정은 부정을 전제로 해서 쌍차, 쌍조하여 차조동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한 면만을 강조해서는 중도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헛개비 같은 빈몸이 곧 법신이라고 하여 빛을 주자 조 입장에서 긍정을 얘기하면 법신이 또 흙덩이나 돌덩이처럼 무슨 물건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일체망념이 다 떨어져서 한 물건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공공적적함을 말한다. 공공적적하다고 하면 또 오해하여 단멸공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다시 공공적적한 이대로가 대광명체라는 말로써 본래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고 하여 자성의 항사묘용이 현전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부정하고 뒤에 긍정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5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오음, 부은, 공거래, 삼독, 수포, 허, 출몰하고 오음의 뜬 구름이 부질없이 갖고 오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도다. 색수상행식 오음, 부은, 오음의 구름도 오음의 육신도 뜬 구름 할 일 없이 오고 간다 그 말이야. 오음, 부은, 공갈에 오음의 육신도 뜬 구름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 범부들은 온 12처 18개를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집착을 해. 뿐만 아니라 온 12처 18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 말씀이요. 하지만 한간 도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왜? 무명이 곧 불성이고 육신이 곧 법신인 차원에서 보면 오음이 이미 오음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뜬 구름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연이 오간다, 공연이 왔다 갔다 한다, 곧 공거래라고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온으로 구성된 육신을 두고 실체가 있다고 여겨서 나라고 보는가? 실체가 없음을 간파해서 법신으로 보는가? 거기에서 범부와 도인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범부와 중생. 육신을 그대로 법신으로 보면은 육신을 형성하고 있는 오음을 뜬 구름처럼 그야말로 헛되이 왔다 갔다 부질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 삼독수포 허출몰. 삼독의 벌레도 물거품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오온도 구름과 같고 여기는 삼독도 삼독의 벌레도 여기서는 물거품과 같다. 헛되이 출몰한다. 나왔다 없어진다 그 말. 오음만 부질없이 모였다 흩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다. 오음을 바탕으로 생기는 삼독도 탐진치 삼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구절의 삼독도 딱히 탐심, 진심, 치심 곧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음과 마찬가지로 온갖 벌레를 총칭한 말이 삼독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가장 뿌리 깊은 벌레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에 교만이나 의심을 더한 5가지를 근본 벌레라고 말을 한다고. 자,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세를 해서 내가 법신을 깨쳐 본래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임을 확실히 알고 보니 어느 뜬구름이 공연히 왔다 갔다 하고 삼독의 물거품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며 생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음이나 삼독은 법성과 천진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음이나 삼독은 오직 중도를 깨치기 전 생멸의 쪽, 중생 쪽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가 실제로 중도를 바로 깨쳐서 정각을 이루어서 법신을 확실히 깨치게 되면 한 물건도 없어서 오음과 삼독을 찾으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에 삼독과 오음이 그대로 있다면 법신을 바로 깨친 것이 아니고 자성이 천진부림을 바로 안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상으로 제5장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장 말씀드리도록. 제6장 증실상 무인법하니 찰나몇각 아비업이라. 실상을 증득하여 사람도 법도 없으니 찰나의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리미로다. 증, 실상, 무인법. 실상을 증득하니 나와 남의 분별이 없어진다는 그런 그 말씀이다. 실상을 증득하고 나면 인법이, 사람과 법이 없어진다. 없다. 실상이라는 말, 제법실상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자주 사용을 해.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된다고 말. 무엇이 모든 존재의 실상이냐? 무엇이 그 사람의 실다운 모습이냐?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실상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실상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을 증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고 공신이 곧 법신인 것을 아는 일이다 그 말씀이요. 그것이 실상을 증득한 것이요. 삼독의 실상, 오온의 실상, 법신의 실상, 육신의 실상, 무명의 실상, 불성의 실상, 진실의 실상, 망상의 실상, 이것을 완전히 꿰뚫어 버리면 거기에는 사람과 법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이럴 때 인법, 사람과 법이란 사람과 법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라고 할 때의 인법을 말한다고 말. 같은 인, 사람인자를 써도 아인이라고 할 때, 나자 사람인자, 아인이라고 할 때는 아가 주관이 되고 이는 객관이 된다고 말.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와 남뿐이라고 말. 나와 내가 아닌 다른 것, 이렇게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는 나가 되고 주관이 돼. 법은 나 위에 나머지다 그 말이에요. 법은 나가 아닌 남의 것, 다른 것, 곧 객관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증실상하니 실상을 깨닫고 보니 무인법이라고 하셨어. 실상을 깨닫고 보니 무인법, 법도 없고 사람도 없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보니 나라고 하는 것, 남이라고 하는 것, 주관과 객관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렇다고 나도 없어지고 상대도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한계 또는 그런 차별, 거기서 오는 온갖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 말. 그것이 없어지면 인간의 갈등도 고통도 불행도 다 없어져 버린다. 인간의 갈등이니 고통이니 불행이니 아픔이니 하는 그런 것이 결국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서 체험하는 지옥이다 그 말이야. 찰나멸각 아비업이라.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의 업이 사라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존재하는 것, 현상이건 일체는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자체의 성품이 없다. 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죄라고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은 실체하는가? 느끼고 알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등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마음이라고 할 실체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의 실체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원래 공적하기 때문에 그러다. 그런 공적한 마음, 실체가 없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죄가 어찌 자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으면 죄 역시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 중도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죄도, 그 죄의 바탕이 된 마음도 마치 물에 비친 달과 달 그림자와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오음이나 삼독은 거짓 모습이고 불성이나 법성, 자성, 구경각은 참 모습을 표현해서 말하는 것이다. 실상을 증득하면 인과 법, 즉 주관과 객관이 없다. 여기에서 증자를 쓰는 것은 선종에서 주장하는 깨침이라는 것은 증오이지 해오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을 증득했다고 하는 것이다. 실상을 증하면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서 인과 법의 양변을 여인 중도 실상을 증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과법이 떨어진 곳을 알고 실상을 알려면 증오를 해야 알지 해오로는 도저히 모른다. 그러면 실상을 증득하여 주관인 인이 공하고 객관인 법이 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찰나 사이에 아비지옥의 업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아비란 간단히 없다, 쉴 사이가 없다는 뜻으로 무간지옥을 말하며 아비업이란 무간지옥에 떨어져 받아야 하는 죄업을 말한다. 중생이란 여러 무속업을 윤회하면서 한량없는 죄를 지어서 갈 곳은 무간지옥뿐이다. 거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지옥이며 죄의 고통이 쉬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그 아비지옥이란 꼭 땅 밑으로 들어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들은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언제나 자기가 계속해온 업에 따라 항상 쉴 사이 없이 업고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몸 갖고 있는 처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업이 남아있으면 업을 따라 고가 따라다녀서 전체가 다 아비지옥이다. 어느 특정한 처소를 설정해서 아비지옥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이 있고 업보가 따라갈 때는 생각이 서로 이어져 쉴 사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처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중생세계 전체가 아비지옥이고 아비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중생이라는 것은 처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자기 업에 의해서 업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표방하는 것은 이 모든 업고를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를 얻는 것, 곧
해탈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해탈하려면 성불을 해야 하는데, 성불을 한다는 것은 곧 실상을 증득해서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나비업이 눈 깜짝할 새에 소멸되어서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아비업만 찾아볼 수 없고 중생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란 중생을 상대한 약이지,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따로 취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변경이 되고 만다. 실상을 증득하면 양변을 떠난 중도를 바로 깨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생도 찾아볼 수 없고 부처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아비업도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 찰나간에 압이 없어져 버린다고 했는데 육주 스님께서도 미간이면 경누겁이요 오직 찰나간이니라 곧 미하여 들으면 여러 겁이 걸리고 깨친즉 찰나간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이다. 깨침에 무슨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중에서 도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열애지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구경각을 성취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은 그 닦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서울 가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한량없는 날들이 걸리지만 비행기를 타면 잠깐 사이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중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부할 것 같으면 일찰나에 구경각인 실상을 증득해서 아비업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제6장 강의를 마치고 7장 강의 말씀하겠습니다. 제7장 약장마어 광중생 하면 차초발설 진사급 이로다.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급토록 발설지옥보를 스스로 부르리로다. 약장마어 광중생,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을 속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가 스님의 이런 말씀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획기적이고 폭탄적인 선언과 같은 내용이라 모두가 저 사람 의도다, 잘못됐다, 거짓말이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영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장몽어 중광생하면 차초발설 진사급이로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중생들을 속였다면 팔설지옥에 가서라도 수억만고 겁을 지내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청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실상을 알고 보니 인법이 없더라, 사람과 법이 없더라. 인법이 없는데 그 인법 위에 건립된 온갖 84,000 죄업, 아비지옥에 갈 죄업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처럼 당당한 큰 소리가 결코 거짓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에 맞는 이야기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뛰어난 안목, 뛰어난 머리, 온갖 학문연마,
그 위에서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깨달음과 자기 인생의 경험과 팔만대장에게서 갈고 닦은 그 모든 내용을 추각해 놓은 것이 영가스님의 증도가이다 그 말. 영가스님에 있어서 증도가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치에 맞는 소리인데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가 얕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느냐,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거 뭐 외도의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스님께서 혹 그런 하열한 극에 못난 중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 약장망어 광중생, 내가 만약 망령된 말을 가지고 중생들을 속인다면 혀를 뽑아 팥을 간다는 팔설지옥에 들어가서 진사급 동안 지내는 일을 자초할 것이다, 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무명실석 증불성, 환화공신 즉법신, 증실상 무인법, 찰나멸각 아비업 등 영가스님의 이런 말씀에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깨달은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나는 업장이 많은가 보다, 천생에 무슨 죄업이 있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런 그 자세만 있다면, 그런 굳은 믿음만 있다면 그런 문제가 마음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가스님은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이 거짓이라면 팔설지옥에 들어가서 진사급, 곧 먼지와 같고 모래수와 같은 많은 급을 지내는 고통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무명실석 즉 법신이요, 환화공신 즉 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법신이고 헛개비 같은 몸이 곧 법신이로다. 참, 영가스님께서 당시 그 상황으로 봐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영가스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증도가 공부를 하면서 영가스님 말씀 하나하나를 받들 때 깨닫시는 말씀, 이 소중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해 보리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